보는 관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칙을. 그래서 이제 조금 법칙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논리적 세계에서 사고의 세계에서 진리로 들어가는 체계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첫째 진공하고요. 그 다음에 묘유, 그 다음에 인과. 그것을 이제 사리 연부세 모양 대, 그 다음에 소, 유무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법을 바라보는 그 법칙입니다. 이법. 그래서 사리예요. 그러면 사는 뭐죠? 인간은 시비이에요. 인간 형사는 시비예요. 이렇잖아요. 모든 거 시비입니다. 국가관계도 시비. 너무나 시비에 철저해요. 근데 여기 이제 시비 이해를 우리가 운용해요. 시비에서 세상을 움직여요. 참, 시비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시비 이해가 운용해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보시면 대수용이에요. 시비 이해는 무엇에 운용되냐면 그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론상 진리를 안자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론상 진리는 바로 우주 원리고, 우주 원리는 내 마음의 원리고, 몸의 원리고,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운용해 가려면 이론상 진리를 알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원불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론상 진리예요. 근데 이론상 진리의 체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원불교 입교를 딱 했어요? 입교를 딱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입교란 무엇을 받죠? 법명을 받고 교도증을 받아요. 교도증을 받으면 무엇을 받아요? 교도증 안 받죠. 보통급 식계를 딱 받아요. 보통급 식계를 지키면, 근데 이 이론상 진리를 못 지켜요. 그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걸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마음이 잘 불안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데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입교증을 앞으로 인지도 발달을 가지고 가면 취직하는데 우대해 줄 것이다. 취직하는, 지금 누가 그러겠습니까? 원불교 입교증 가져가요. 이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근데 원불교 앞으로 미래에 가면 입교증을 가져가면 취직하는데 우대를 했을 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인성을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보통 10개가 별거 아닌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통급이 대단한 겁니다. 보통급 10개를 지키면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착실한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살점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가락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그 다음에 또 공금을 범하였지만 신복한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단죄를 주지 말며. 보통급에 뭐가 있냐면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공직자가, 취직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공금을 범하여 쓰지 않는 사람, 확실히 믿을 사람. 그럼 그 사람 안 쓰겠어요? 근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종목이 정말로 대단.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10개를 그냥 10개로만 알아요. 근데 10개 속에는 이 10개의 중심을 꿰뚫는 것이 있습니다. 꿰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개는 유무 원리의 바탕에서, 인과 원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 인과 원리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문은 인과 원리의 바탕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 원리의 바탕에서 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처음에 깨치지 못했습니까? 깨치지 못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인과 원리, 인과의 이 이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인과에 절대 인에서는 과가 보이잖아요. 과가 드러나면 인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잘 나와요.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이 이 씨앗을 심으면서 과연 이 씨앗이 가을에 결실을 거둘까? 근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봄에 씨앗을 심어서 호리도 의식이 없어요. 이게 반드시 씨앗을 심으면 가꾸면 가을에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300개, 400개의 씨앗이 주렁주렁 벼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농부는 봄 되면, 그래서 가을 되면 가장 중요하게 딱 하는 거죠. 농부가 뭡니까? 씨앗 중에서 가장 튼실한 씨앗을 딱 골라서 딱. 여러분 이것을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 의식 없어요. 이건 당연히 뿌려요. 그런 가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합니다. 농부는 농사에 한해서는 먼 사람이 견성한 사람이다. 견성한 사람이다. 봄에 씨앗을 심어서 가을이 환히 보여요. 내가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걸어가고 하면 반드시 결실을 거둔다는 확실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농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느냐? 우리 인생의 씨앗은 어떤 씨앗을 심어서 어떻게 거둘 것이냐? 내가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이 씨앗을 심을 때 거둘 것이 정치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보통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근데 수없이 궁금을 먹고 걸려 들어가요. 그런데 또 먹어요. 왜 그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 이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인과 속에는 무엇이냐? 정말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타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 왜 중요하냐면, 종교를 믿으면 왜 중요하냐면 이타심이 조금씩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종교를 믿지 않으면 자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탐진치가 보면 나를 위해서만, 내 입만 위해서 산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유지라는 것은 내 입만 알고 살면 점점 자기 삶은 좁은 데로 갇혀 들어가요. 이타심이 들어오면 자기 삶이 점점 넓혀져가고 커져가요. 이 우주 육도사상 편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도사상.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우리 똑같은 그 영식을 가지고 있는 세계인데 밑으로 들어가면 번뇌라든가 아메바에서 들어가면 태어났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식이 우리 인간 정도 이렇게 밝아지면 어때요? 삶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인간 세계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만 가만히. 근데 이것이 생각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이 의식의 확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식 확장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요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인 선진들이 얼마나 특별한 양반들이 영광에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보다 학식도 부족하시 영광촌에서 농사짓던 사람. 그리고 기껏해야 영광촌에서 좀 한문 잘 알고 이렇게 그냥 선성하고 그러신 그런 분들이 대종사님 만나서 대종사님 인격이 감화돼서 생각해보세요. 창생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나는 이것이 우리 교단이 드러날수록 구인 선질은 성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양반들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왔을 때도 사산종착해서 그때 이제 이야기 듣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할아버지 마치 전부 같고. 근데 구인 선질을 그 사명은 어디서 끝나냐면 구인 기도를 통해서 그 양반들 같이 거기 있는 거. 대종사님
창생을 위해서 이 생각 자체가 창생을 위해서 생각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생각하면 들기 전에는 창생을 생각했습니까? 일체 중생을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하튼 간에 교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대종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체 생명을 생각하고 막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피담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이 의식이 별것 아닌 것 같네.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문에는 전부 다 무엇이냐면 이타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 연고 없이 살생을 말라 딱 하나 시켰어요. 나를 위한다면 살생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아무것도 인과를 모르고 죽입니다. 근데 그걸 죽이겠어요? 그럼 벌써 이제 1조 딱 하나 지킬 때 내가 지키려고 돌아가면 내가 이 탓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도둑질을 말라. 그래서 이 보통급 식혜가 보통급 식혜가 아니라 열애로 올라가는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 근데 그것을 몰라. 자, 살생을 않는 것이 열애의 왜 바탕이 될까요? 열애의 최고 등이라고 할까, 뭐 힘이라고 할까, 그 뭘까요? 일체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그걸 위하니까 열애가. 예. 근데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건 일체 생명을 위한 그 계명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말씀 듣고 자비심. 각즉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은 자비. 깨달고 나서 자비가 나오지 않았었고 자비심을 가지고 깨달지 않았습니다. 각즉 자비. 그러면 일조 살생을 말하는 열애의 자비심은 바탕이 시작돼요. 도둑질을 말하면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승불교에서 그 수행 방법을 무엇으로 이야기했죠? 네, 잘 있던데 육바람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7천 덩굴 육바람. 육바람은 첫 번째가 자비, 그 보시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제정. 6가지. 근데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뭐 때문에 할까요? 핵심은 보시였어요. 보시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우주는 핵심은 대시주원입니다. 우주를 한마디로 보면 대시주. 수없이 죽어. 수없이 나서 수없이 죽어. 수없이 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도둑질을 말하는 도둑질을 반대는 보시예요. 도둑질을 않는 뭐냐면 도둑질을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더 잘하는 데 뜻입니다. 인과의 핵심에 이 보통급 십자를 쭉 가면 열의 그 바탕이 이 보통급 십자를 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명을 받을 때 딱 보통급 십자를 줘요. 근데 보통급 십자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부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쉬웠을 때 내가 보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1년 죽자 살자 하면 보통급 십자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통은 십계가 그래서 이제 불치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명을 받을 때 자 이제 그 이야기는 내가 가끔 이야기도 오늘 한마디 하는 거. 자 사람이 태어나면 무엇을 붙여줍니까? 이름을 붙여주죠. 사람만 이름을 붙이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을 붙일 때 어디다 이름을 붙여주는 건가요? 그 육신에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육신에다 이름을 붙여준다. 그럼 육신에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육신이라는 것은 무슨 산물이에요?
산물이란 말이에요. 업에 의해서 그대로 내가 육신이 조성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생에 지은 업이 어디냐면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식하시겠지만 60에서 70에서 70에서 80으로 종자식으로 딱 저장이 됐다고. 그러면 육신은 다 죽으면 흩어져 버리지만 그 종자식은 하나로 연속으로 다시 80에서 70, 70에서 60, 60에서 5간을 통해서 나온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원리예요. 이것이 12인연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성제는 핵심이 그거든요. 사성제, 발전, 12인연. 근데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건 초기에 부처님께서 이 불교 핵심은 무엇이냐면 삼세인과입니다. 삼세인과. 그러면 육신하다 이것이 굳은 뭐냐? 업이.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 무엇을 따라서 하면 육신을 따라서 살잖아. 그럼 사람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육신하고 하나는 정신하고 마음하고. 마음이 육신을 따라서 마음은 육신이 가장 크고 물론 마음이 가장 것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업을 따라서 살아요. 보통 사람은 다 업을 따라서 살아요. 생각이 탁 떠올라요. 이 생각이 어떻게 떠오를까요? 조금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생각이 어디서 그렇게 나올까요? 저장되지 않은 생각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생각은 절대. 컴퓨터가 막 입력을 시키면 수없는 것이 나와요. 수없는 것이 나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저장되지 않은 것이 꿈을 꿀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꿈이 무엇이냐면 전도지에서 나타나요. 거꾸로 나타나는 경우. 착시로 나타나는 경우. 사람이 거의 꿈 안 꾸고 잤다고 그러는데도 거의 사람은 꿈을 꾼대요. 자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꿈을 꾸고 뒷꿈을 꾸면 앞꿈은 어떻게 돼요? 전의식은 잊어버려요. 사람 똑같아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전의식은 잊어버려요. 현의식은 살아있어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에 딱 떴다가 다른 꿈으로 바꿔주면 전의식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마지막에 딱 강하게 꿈을 꾸면 딱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 주체가 돼서 살아야 돼. 이 원불교 입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입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을 무엇으로 전환해 줄까요?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데 마음을 쓰는 법을 몰라요. 그냥 마음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알으면은 이것을 견성한 사람이에요. 원리를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법 쉽게를 받는 거예요. 보통 쉽게 이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기서 그래서 법명이라고 붙여줍니다.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 법명이 그냥 법명 내리를 하는 것이 그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법명은 열애로 향해 가는 열애의 이명이다. 다른 일자 열애의 이명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10호가 있죠. 불거리. 너는 옛날에 부처님만 10가지 이름이 있는 것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은공이라고 그러냐. 그거는 무상상가, 무상사, 정등각자, 명행조, 명지혜와 행이 촉한 분이지. 선서, 한 번 착한 세계로 다가 물러나질 않아요. 물러나질 않아요. 세간에 우리가 세간에 사니까 잘 세간을 알 것 같은데 부처님같이 세간살이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간에 그 다음에 명행조. 아까 4번에 명행조는 했고요. 명행조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부삼사 위가 없는 스승, 그 다음에 조장모, 전부 대중을 잘 거느끼는 풍소를 해. 그 다음에 천인사, 인광과 한글 스승, 그 다음에 세준, 세상에서 가장 봤던 10가지 시포예요. 시포 만들어가지고 야, 그냥 가만히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부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법명도 다 열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법명을 해석할 때 열에다 표준을 놓고 해석해야. 우리 회장님 법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밝을 명자에 불꽃 한자입니다. 밝은 명자에 불꽃 한자. 불꽃 한 명환. 불교에서 원자가 많이 들어. 어떻게 이름을 해석하시니? 회장님은 본인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셔? 밝은 명자가 참 좋죠.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1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법사 할 때 1월이 대명하고 그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때입니다. 그렇죠? 서로 교체해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월이 뜨고 이렇게 세상을 움직여가요. 이 가장 큰 틀입니다. 이 명자의 무엇이냐? 그래서 명행족입니다. 명의는 이 견성 대원 경지를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무엇이냐? 음과 양이 들어있어요. 음의 대표는 일이고 음의 대표는 월이에요. 명자 하나의 열애를 가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불꽃환이라는 것이 환히 비춰주는 거죠. 환히 비춰주는 거죠. 열애가 주는 뒤에 뭐가 나타나죠? 보통 사람들은 일심이 지극하면 서기가 나타난다. 열애는 방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열애 뒤에는 둥글게 딱 불꽃같이 나타났습니다. 법명이 좋으시네. 법명 좋은 것만큼 내가 열애해야죠. 전부 한 번 한 번이 다 그렇습니다. 법명 열애 이명에 자기. 저는 도국입니다. 길도자 판국자예요.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판국자, 약국을 덕자예요. 이러면 약국을자 국자를 붙여놨을까? 근데 나중에 안 그래요. 국자가 큰 판국을 국자, 약국을 국자. 그래서 이 집이 도명국이라고 그랬어요. 도명국. 그리고 봐서 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도국이. 너무나 도국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그래서 법명이에요. 그러면 법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계문을 지켜내. 계문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타성이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전제로 지금 하는 것이 사리연구서 사리를 운영해가는 틀입니다. 시비는 무엇이냐면 시비에는 인간의 시비에는 대수유무를 따라 움직여가야 돼요. 대수유무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주로 들어가지고 자 해요. 됐어, 괜찮다. 빨간 걸 한번 써보자. 이건 진공세계고 이것은 묘유세고 이것은 인과세계. 근데 여기서 지금 대소유물을 했더니 대의 세계가 따로 있고 소의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이 대는 전체가 다 됩니다. 우리는 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법진불이라고 하고 도라고도 하고 자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대의 세계는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은 진리의 세계로 이런 싸움은 진리의 세계를 떠나서
진리의 세계에서 나타날 때는 참 소의 세계로 나타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소의 세계. 눈에 보이는 건 소라요. 깨치기 전에 보이는 건 다 소의 세계. 이런 거 다 소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글씨를 우리가 좀 변화가 일어나잖아. 이것은 유무의 세계. 그렇죠? 이것이 딱 있단 말이야. 자, 있을 때는 유의 세계. 딱 지우면 무슨 세계? 무력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람이 영원히 위에서 살 줄 알아요. 내가 영원히 위에서 살 줄 알아요. 근데 앞으로 15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150살까지는 내 존재가 없어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 앞으로 미래 보고 있으면 150살까지 산다고. 근데 그거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150살까지 살면 평균 결혼을 3번 한대. 너무 오래 사는 게 50년. 근데 나중에 150살 하고 보니까 나를 딱 보니까 내 장기가 하나도 없어요. 장기를 다 교체했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기엔 사람 정명이라는 125세를 이렇게 봐요. 125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소유무라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보는 관점. 대종사님은 진리를 해석하는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대소유무를 이야기했어요. 불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적인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진리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대소유무를 이야기하셨어요. 부처님은요? 생로병사에 초점을 두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 의심을 생로병사로 품으셨어요. 사문유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보고 의심이 생겨서 나도 저렇게 된다. 저것을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도 깨달은 거야. 초기 고진멸도 사제법문이 거기에부터 시작해요. 인생은 고다. 어디서냐 직장에서 온다. 해결을 하면 그냥 발전대로 공부해서 더 고진멸만에 해탈 세계 뜬다. 그래서 정정 고집에서 살고 불보살은 멸도에서 살고 멸도로 들어가고 초기에 이 사제법문이 이 확연히 생로병사에 딱 넣고 그것을 해결한 거. 대종사님은 무엇을 의심을 품으셨을까요? 대선종사께서 대종사님 대소유무로 의심을 품으셨다. 붙인 듯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늘에 대한 의심을 품으셨다. 개인세계에 품으셨다. 가족, 부모님과 아주 총수는 어떻게 될까? 소에 대한 의심을 품으셨다. 왜 주야가 순환하고 사시가 순환하고 그럴까? 유무에 대한 의심을 품으셨다. 그걸 깨닫고 나서 대종사님 진리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대소유. 그러면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이 대자리입니다. 공부는 이 대자리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요. 대자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길이 끊어지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분부에 들어가요. 알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건 집중적으로 원리를 쫓아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 견지를 직관을 통해서 이 대자리를 우리가 내가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늘 대자리를 직관하고 있어요. 가나오나 만물을 보라. 저
현상으로. 어떤 것은 대자리. 숨 쉬나 밥 먹거나 가먹거나. 근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소예요. 소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는 우주마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본체. 이 몸체자. 몸 이렇게 쓰니까. 네, 들어가야 돼. 여기 하나 들어가야죠. 아유, 이게 근본 이게 무슨 자예요? 근본 본자예요. 인변에 본이라는 건 똑같아요. 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 뿌리, 이게 나무죠. 나무 뭐죠? 나무 뿌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있는 거죠. 뿌리가 있으면 본이고 위에 있으면요 맞아버려요. 한번 재밌어요. 이 중심이 뿌리로 가면 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말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말이 돼요. 근데 나무라는 건 이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뿌리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해요. 이 전체를 다 보는 것이 본이에요.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응? 그러면 여기서 본원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우주만유 이게 이 원자는 무슨 원자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에요. 근원이에요. 전기가 발전소예요. 그걸 근원이라고. 근원. 전기가 여기서 켜져요. 이것이 켜지는 줄 알았어요. 나도 말고 어디 선을 따라 쭉 그냥 발전하는 데가 있어요. 발전을. 우리가 이렇게 다 마음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냥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참 진리에 보는 애 뿌리를 다 터졌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자체가 자체의 배가 자체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라고 하는 건 마무리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형형색색으로 구는 전부 다 소예요. 근데 소가 무엇이냐면 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대를 알아야 돼요. 대를 알면 공부기를 잡는 거예요. 대를 이해하면 공부기를 잡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리를 눈치채는 거예요. 성리를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유무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반드시 소는 그대로 있잖아요. 소는 반드시 나타나는 걸 변화를. 이 집이 정말 우리가 그냥 날마다 있으니까 있는 줄 알아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더딘 것 같은데 진리의 세계 그 억급 그 긴 세월을 쓰면 어떻게 돼? 이 집이 막 창이 다 없어졌다. 그 뭐에 그 건축 지을 때 뭐 그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나중에 비춰주면 막 올라가잖아. 우주에서 본 거예요. 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별이 여가고 딱 거의 붙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 참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해요. 그 우리가 보이는 별이 얼마 정도나 떨어져 있을까요? 7천광년 그렇게 표현해요. 1광년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에서. 빛이 1년 가는 거 있잖아요. 가장 빠르다는 빛이 1년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근데 몇 광년이 떨어져요? 7천광년이 떨어져요. 이미 별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여기 오고 있는데 별은 사라졌는데 우리는 별이 보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것은 그래서 이 교리라든가 모든 것은 대소유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모든 현상은 대소유무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리 경전은 무슨 뜻을 대소유무로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무엇으로 이것은 건설되어 있는 세계. 그래서 천조라고 그랬어요. 천조, 천지창조, 천지조화. 천지가 무엇으로서 되어 있느냐? 대소유무로 되어 있어요. 대소유무. 이 대자를 갖다서 무엇을 이것이 인격화 해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실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 전지전능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소부재.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있지 않은 곳이 없어. 실체가 있을까요? 근데 알고 있어. 근데 알아. 전지전능 다 능하고 다 알아. 다 능하고 다 알아. 밥 신발 똑같아. 밥 신발. 근데 여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소도 마찬가지. 영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시비예요. 시가 뭘까요? 있으시지. 비, 없으시지. 이, 이로운 것, 해로울 것. 이건 받을 정자, 정의죠. 옳은 것이 옳은 시자죠. 그릴 빗자예요. 예? 그릴 빗자. 정의와 불의예요. 정의가 불의. 그럼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이제 행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좀 제가 오늘 원론적인 너무나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아니 이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판을 깔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라는 부분이었어요. 세상에는 이 법률이라든가 보편적인 도덕법에 의해서 정의를 판단해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지금 철학에서는 뭐 2000년, 3000년 쌓아온 정의입니다. 여기서 정의인데 저기서는 정의가 안 있어요. 저기서 정의인데 여기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라는 것이 어디에 맞아야 돼요? 대소유무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무는 무엇에 바탕한 거예요? 인과법에 맞아야 정일 거 아니에요. 인과법에 맞아요. 인과라고 하는 건 이 소도 사실은 과로 나타난 거예요. 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인이 이 속에 숨을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흔적 없는데 인이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게 전체 하나로 보면 인과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문의 바탕은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예요. 계문 하나 실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제가 이제 이 해석은 어디서 안 들어보셨어요? 연고를 왜 붙일까요? 연고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 판단 기준을 정확히 확인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딱 하나 기준 잡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반드시 연고를 쓸 때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고는 반드시 이타성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연고예요. 반드시 이 중심 뜻이 이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고를 나를 위해서 써요? 내 이익을 위해서 써? 그건 절대 연고가 될 수가 없어요. 이타성을 위해서 쓸 때 연고예요. 친구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좀 오래간만에 와서 얼마나 좋아요? 회포 좀 풀고 친구가 와서 맥주 한잔 하자고 그래. 난 절대 안 마셔. 그럼 이때는 무엇을 쓰는 거예요? 연고를 쓰는 거예요. 친구가 왔으니까 정말 그 정과 정리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함께 해주는 거. 옛날에 성경들이 전장터에다 갔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들 사는 게 이타성 때문에 그랬잖아요. 살생이 무슨 절대 맞이하면 출가생이 어떻게 살생을 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것은 이타성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연고는 이타성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인과의 바탕에서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치지 못하고
인과법에 맞게 쓰기는 쓰는데 마음에 뭐가 담을까요? 산이 나와요. 이것이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산이 나와. 산이 나와. 산이 남으면 나중에 이것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재앙의 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여기 나가 있어요. 아, 친구요. 친구 2, 친구 1.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어요.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친구로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사람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워졌어. 근데 이 두 친구가 나도 어떻게든 똑같이 안 도와줬어. 근데 어떻게 될 거야, 이 사람이? 이 친구는 도와준 만큼 더 비워. 도와준 만큼 더 비워. 이 친구는 안 도와주니까 그래, 너는 그냥 마음에 더 상급 마음이 배를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 도와줬다는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의 바탕해야 돼요. 대의 바탕. 그래서 항마에는 무엇이냐면 대바탕한 공부를 해야 불보살의 첫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부터 우리는 불보살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는 말로 대종사님께서 성의 첫발을 해야 됩니다. 성의 첫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쓸 때 상을 갖지 않고 써요. 보시를 했는데 상이 나와요. 그럼 성을 할 수가 그것은 왜 그것이냐면 내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선 누구에게 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적정 기간 관리를 할 뿐이에요.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인과가 이 융화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인과요. 여도 인과요. 유일 때 인과가 있고 무일 때 인과가 있습니다. 근데 유는 인과 동시 과예요. 과는 인과 동시 과예요. 과가 생기면 과가 반드시 과에서 뭐가 생성되냐면 이 속에 인이 들어가지고 과로 드러납니다. 과는 드러나는 거예요. 과고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여기서 또 인을 심어요. 인을 심어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보면 씨앗을 인이 가을 결실은 과예요. 그럼 갓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앗인자가 반드시 과일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씨앗이라면 그냥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보면 이 씨앗이 커나가는 그 과정의 DNA가 이 씨앗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태어나는 거라 아니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과정이 태중에서 그대로 다 재현되어 가지고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축적돼서 인자가 그래서 대단히 수명의 자녀를 갖는데 부모의 그전에는 DNA가 육신의 DNA만 유전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 병원에 가면 가장 뭐부터 물어요? 가정부부터 물어요. 가정에 어떤 병이 있느냐, 부모님이 어떤 병이 있느냐. 왜냐하면 거의 유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근데 그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데까지 유전학이 발전한 줄 알아요? 마음까지도 유전을 인자하시고. 아이들이 그냥 말한 대로 뭐라고 해요? 지 애들이 빼다 닮는다. 근데 그 인자, 이 마음, 신성 인자를 유전에 물려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부모들이 이 마음을 잘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자녀 때 가서 거기서 문제를 그래서 인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을 심을 때 과가 안 보니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과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정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이 원리 속에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인과 원리가 들어요. 이것이 아까 시, 이, 해 여기서 인과는 자 옳은 것을 생각해. 죽어도 옳은 것을 행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죽어도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해를 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반드시 비는 해로 가요. 해를 불러요. 이것이 비가 인이 돼가지고 해로 가로 나타납니다. 가로 나타나요. 가로 나타났는데 나타날 때 그냥 아무리 그래도 몰라. 인이 그래서 헌 줄을 몰라. 왜 나에만 이런 일이 돌아오냐고 그래. 아니 반드시 인이 있기 때문에 가거든. 인이 있기 때문에 가거든. 그러니까 시를 하면 반드시 이가 돌아도 가로 돌아오게 돼. 그런데 불보살들은 절대 자기의 들으면 계속 순환을 시켜. 계속 되고 그래. 끊임없이 들어가요. 끊임없이 들어오고 돼. 끊임없이 들어. 그러니까 큰 우리 교단의 사업가 중에 이 이치를 하는 사람. 정말 내가 서울에 살 때 그 전국 교육의장 승산 참 내가 승산이 뭐 인연이 경남교구로 제가 갔잖아요. 승산이 경남교구 신창호 교단에 나오죠. 경남교구 가서 교의장을 골라니까 없어. 사람들이 다 알려라. 승사님 계셔서 승사님이 딱 적격인데. 아니 근데 교의장을 시키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심을 살고 경남교에 3년 살 서울교구에 나왔어. 그때 이제 은사님이 교육의장을 하시다. 근데 이제 내가 서울 겪어가서 뭐 서울이라는 진내 뭐 구조정을 하니까 이거는 좀 부담을 느끼시나 건강도 그때 안 좋으시는데 아니 연임을 할 수 있도록 1년 하고 딱 못하겠다고 그러시다. 그래서 콜로나다 그냥 냉장을 딱 승사님 떠올라. 그래서 승사님을 딱 했는데 내가 서울교육에서 살면서 가장 선택을 다 한 것 중에 승사님은 교육의장을 합니다. 정말 상이 없으셔. 그 양반은 사업을 하면서요. 돈 번 거 참 수없이 주시. 근데 또 차이돼. 또 들어와. 방송국에 그 있는 거 20억인가 그냥. 그 양반이 그거 더는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어와. 수없이 들어와. 이 양반은 안다니까요. 그 양반이 원래 잘 사는 양반.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또 들어온다. 근데 여기는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절 인연이 전부 다 우리 사는 것은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이다.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딱 맞을 때 내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왜 접속이 되냐면 우리 우주라는 건 거대한 신경망이에요. 이 신경망 이것이 환히 알고 있어요. 이 신경망. 우리 몸은 하나의 신경체 신경망. 자 발끝에 가시 하나가 딱 끝났어요. 가시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닙니까? 살짝 건드리니까 너무나 몸이 막 전율을 해요. 이 우주는 거대한 신경망이에요. 내가 악한 마음을 안 본다고. 그 우주가 우리 눈에 안 보지만 극렬하게 떨어요. 극렬하게 떨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의라는 것이 인과 이법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사회 보편적인 도덕법에 맞는 생각. 두 번째는 우리는 인과 이법에 맞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이냐면 대의 바탕에서 마음을 쓸 줄 알아요. 이제 불보살 의심법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 근본에 가지고 마음을 쓰잖아요. 그래서 심지는 원리 요라는 것과는 경계를 따르시면 어디 심지의 바탕에서 마음을 쓰라.
앞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원리가. 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정산용사께서는 대라는 것은 이론상 진리는 대의 바탕에서 운용되는, 사언은 소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과는 응보는 유물 바탕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자, 내가 이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 앞에 뭐가 놓였을까요? 시 앞에 뭐가 놓였을까요? 취사를 하려는데 뭐가 놓였어요? 반드시 이 해가 놓여 있습니다. 예? 해가 놓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은 전부 다 이고 싫어하는 것은 해. 해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요? 옛날에 상도라는 유명한 그 임상을 조선에 아주 정말로 그 장사하는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삼 교육을 했잖아요, 중국하고. 근데 인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인삼 안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양체들이 잘 안 맞아요. 인삼은 모든 부작용이 일어나. 그래 문제가 되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예요? 홍삼에 인삼을 9번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홍삼. 이것이 그래서 홍삼은 누구나 다 듣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삼이 나오면서 중국과 교역권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그의 교역권을 누가 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장사의 승패가 달리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그 누구야 유명 대감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수없는 사람. 근데 그때 이제 임사국에 가서 딱 다른 사람 뭐 10만 명, 몇만 명 내고 그런데 임사국이 무엇을 냈죠? 백지수표를 다. 백지수표. 투기도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필요한 데 쓰시오. 그런데 이제 그 대감이 물었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하나 했다. 에? 며칠 후에까지 이 대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에 남대문이 있는데 옛날에는 남대문 안을 이제 서울 성이자 여기 밖에 여기 밖이고요. 사대문 안이가 성곽이었습니다. 남대문은 이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 수없이 남대문을 통과했죠. 근데 하루에 남대문이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알아라. 그러니까 이 대감들이 막 그 하인들을 찍어가지고 거기 가서 몇 사람이 오는가 세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따르고 내일 따르고 모레 따르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딱 그날이 됐어요. 아침에 몇 사람이냐 그러니까 막 그 센 숫자를 못해가지고 몇 사람 났나 몇 사람 임사국 차례가 있어. 딱 2사람입니다. 2사람이 누구냐? 이가하고 해가입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딱 나로 보는 2가지 사람이에요. 나를 이룬 사람, 해온 사람 딱 2가지다. 이게 이가죠. 그러니까 그 대감이 정말 찬탄했어. 그래가지고 교육금을 두게 돼요. 임상. 이가고 해, 이해. 근데 우리가 취사를 할 때 앞에 이가 넣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가 왔어. 여기는 일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복이라고 표현해요. 복이라고 표현해요. 복이에 몇 가지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이라고 표현. 복의 3가지를 표현. 하나는 제일 번째 우리가 생각되는 뭐예요? 보시. 보시. 제복이. 그 다음에 보시 이제 그 보시를 하는 걸 3가지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제시, 하나는 법시, 하나는 무의시. 그렇죠. 둘이 몇 제시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법시도 법이 있어야 해요.
무엇이 뭐예요? 그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없어도 고시할 수 있는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첫째는 환시. 얼굴을 환하게 갖고 웃고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줘. 언시. 그래서 말을 어떻게 사람을 따뜻하게 살펴주고 자꾸 두말을 말해주고 누가 잘하면 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유 잘한다 잘한다 교단하고 잘하면 막 가서 쳐줘. 안시. 눈으로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하면 막 그 존경 눈으로 바로 두고 그래. 심실 마음으로 살펴줘. 좌시 자시. 자리를 양보해. 어려운 사람, 허약한 자리를 양보해. 하나가 마지막으로 보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나씩 깜빡깜빡해. 그래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 보통 사람들은 이가 오면 어디로 다 들어가요? 내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니 볼 것이 없어요. 아무 좁아져 버려. 이가 들어올 때 밖으로 특히 공개. 그럼 이것이 아까 보면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그 벼가 300몇 개가 걷어들듯이 그 조금 심었는데 나중에 걷어들면 더 걷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진리 원리예요. 자, 내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복권을 산 사람들이 옛날 미국에 3천억을 탄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떤 기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15년 내에 복권을 탈 때보다도 복권을 타기 전보다도 더 나라고 떨어졌어요. 몇 퍼센트 가요? 98%. 이 양반이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2%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권을 타가지고 잘 사는 사람. 내가 별것을 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회를 위해서 반응하고 나를 그랬던 사람이겠죠.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원래 잘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 잘 살던 사람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복을 관리할 줄 알아요. 이 원판이 복을 관리할 줄 알아요. 그런데 98%는 복권을 타긴 했는데 원판이 안 바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3천억을 보니까 차 뒤에다가 막 그 돈을 박스로 싣고 다니면서 또 1억 천원을 거예요. 막 투자하고 다니라고 막. 5년 뒤에 그 사람 정말로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 같은 그럴 거 아니야. 어디 정말로 내가 안 되면 관리하는 사람 딱 그 월급 정말 일정 부분 줄지라도 관리비밖에 많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마음 쉽지 않겠지만 거기에다 빨리 야, 일정 부분 근데 이제 그런 복권 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알고 수없이 손 내밀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복권을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그 신문에서 재밌게 읽은 일주일에 10만 원씩 복권을 사요. 한 달을 사요. 1년을 사요. 10년을 사요. 100년을 사요. 1000년을 사요. 2000년을 사. 3000년을 사. 그리고 2000년을 사. 복권 당첨된 확률이 일주일에 10만 원씩 사는데 3020년에 당첨될 확률이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 60년대 서울에 정말 요즘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50년대, 60년대 사진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정말 황국이랬나요? 세계 10대 강국에 거의 들어갈 정도로 정말 황국입니다. 근데 그때 서울에 50년 말까지만 해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차로 와서 어떻게 뭐 똥을 차로 와서 퍼주고 그래요, 분뇨를. 이 똥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주면 똥을 퍼다가 그 당시에는 또 환경이 어디 환경이 한강을 갖다 버리고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당첨됐어요. 근데 이 당첨된 거 보니까 아마 토요일날 오후나 됐던 거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권을 당첨되기 전에 아무 생각이 없어. 당첨되고 나니까 이걸 누가 막 금방 와서 막 훔쳐가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훔칠까? 똥통 사이다 딱 끼워. 그렇지. 생각 좋은 생각했어요. 그 분뇨통 사이다 끼우면 영은 아무것도 딱 끼워. 이 할아버지가 초시치매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복권 당첨됐다고 분뇨통 한강마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본래 이렇게 샀는데 복권 1억 원이면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1억 원짜리가 당첨되니까 자기 모습이 1억 원짜리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되고 떠있는데 복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복을 지를 사람 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원판이 바꿔지지 않을 거예요. 원판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가 들어오면 빨리 절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조선에 김삿갓 아십니까? 김병현 유명하죠? 네. 김삿갓이 전국을 돌아다니 방랑을 돌아다니. 근데 저 공역에 친분 있는 사람 집을 이어내서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찾아갔어.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밥이 안 나와. 그런데 하인이 밖에서 있다. 기다려도 식사 가져간 사람이 딱 와서 이제 한마디를 해요. 일량이 복이리오까. 일량이 복이리오까 해 주인한테. 보통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한자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한마디 했다. 월을 산산하라. 월을 산산하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일량이 복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이 이 밑으로 들어가면 무슨 자예요? 밥식자예요. 이 복자에다가 일자를 붙이면 무슨 상자예요? 상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식사를 올리오니까 일량이 복이니까 아마 그 전에도 그랬던가 보죠. 근데 이 합자의 대가가 누구냐? 김삿갓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월을 산 사람은 월자 2개 옆에다 붙인 거예요. 법풍자에다가요. 산을 2개 붙이면 날출자. 친구가 간 다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마디 그 파자로 이 돼지 같은 놈 하면서 정구죽천이라고 했어요. 정자, 곤배정자에 그 입구자에 들어가면 가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죽자 밑에 하늘천자가 들어가면 웃음소자나. 그러니까 이 가소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알아보고 껄껄거리고 야 밥 내와라. 그래 같이 식사를 했어. 그 정도 구스대였어요. 근데 이 구두서가 돈이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모였어. 근데 죽을 때 되면 아들한테 돈을 물려주든 어디다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줘. 욕심 많아가지고. 죽을
죽을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제 물어보니까 마지막에는 참 아들이 참다 마지막에 이제 숨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돈 어디에다 하냐면 기기 하고 죽어버렸어요. 기기 하고 죽어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참 혀성이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참 스님을 불러서 하고 방식으로 그렇게 다 챙겨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종제 때가 돼가지고 종제를 딱 지는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하나 태어났잖아. 강아지가 종제를 지르고 보니까 스님 보니까 강아지가 기둥 옆에 빙글빙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아들한테 저 기둥 밑을 한번 파보거라. 기둥 밑을 봐보니까 기둥 밑을 다 숨겨놨어.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둥자 못하고 기기기기 한다. 아들이 녀석이 잘하니까 그 보물을 걷어가지고 불사하는데 시설을 하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또 천부들을 정말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도 걷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웃는 이야기인데 우리 삶은 반드시 우리 앞에는 이와 해가 또 있어요. 이는 반드시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이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오면 사람마다 전부 다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요. 근데 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업을 따라서 찾아왔어. 업을 따라서 찾아왔는데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거부를 하면 이놈 해가 돌아가. 근데 그냥 돌아갈까요? 돌아가면 하나를 더 데리고 와. 둘이 해가 와. 두 개 오는 걸 또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네 개가 와.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버려야 돼. 내가 판단을 안아버려야 돼. 그래서 감수불보라고 그랬어요. 달감자. 수 대산조사께서 수 받아들일 숫자 갚지 마라. 그리고 일체 종문하라. 일체 은혜를 심어라. 해는 내가 먼저 빨리 받아버리라.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산 같은 데 가면요. 휴지를 가지고 어디 좀 버려야 되겠어. 어디다 버릴까요? 깨끗한 데다 버려요? 깨끗한 데다 버리는 사람 감신장. 가다 봐서 휴지가 조금 뭐 있어. 거기다 탁 버려. 나중에 쌓이고 이렇게 쌓여.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이 감수불고예요. 우리나라에 그 뭔지 장순일 씨라는 사람, 캐톨릭 사람, 대단한 사람, 김지아 씨라든가 유명한 사람들 그분이 다 제자들. 근데 그분이 캐톨릭인데 그 해월 동학과 해월사 정하고 그 다음에 도교 사상에 힘이 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책에 그 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쓴 책을 내가 한 다음에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자기도 그 인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감도가 와서 감도를 찔렀어. 참 그 양반 이야기 재밌다. 찔렀어. 그럼 그 칼을 내 옷에다 깨끗이 닦아서 칼잡이를 거꾸로 해가지고 주면서 나를 찌르기가 얼마나 고심하셨습니까? 그 양반의 표현이 인격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인격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감수불부에 내가 우리 극치 나를 해를 찌르고 있다. 그 깨끗이 닦아요. 그 찌를 때 정말 마음에 쌓여가지고 어떤 것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찌르려고 얼마나 마음이 급고시. 그래서 이 이해라는 것이 근데 반드시 그래서 시는 대의 바탕하고 인과의 바탕에서 비는 아까 이제 아무리 인과의 바탕에서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을지라도 이 대에 바탕하지 않으면 선악의 복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복진 잘 복이 다음 다. 이 대에 바탕하지 않으면 그래서 불보살의 신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어떤 법을 짓거나 무엇을 할 때는 마음의 상을 이 대자의 바탕에서 마음을 쓸 줄 아니야? 거기에는 이제 맞아 그 복리라고 말이죠. 이자가 더 배로 돌아오는 원리라. 그래서 힘이 이해하고 대소융을 떨어질 수 없는 거고 출가에는 어떤 것이냐면 대소융의 바탕에서 시비이해를 건설하는 거예요. 시비이해를 건설. 그리고 경이라는 어떤 것이냐? 대소융과 시비이해를 밝힌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이냐? 대소융, 시비이해. 그래서 대소융으로서 건설되고 시비이해에서 운전해 가요. 전부 다 운전해 가면 다 시비이해. 시비. 혹시 뭐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은 제가 이 부분 하나의 법칙이래. 이것은 꼭 제가 말씀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늘 이 대대에서 많이 묵상을 공부를 좀 하셔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대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입니다. 선 중에서도 가장 태움을 빨리 얻는 것이 자선. 근데 자선하기는 쉽지 않잖아. 이것이 중심을 잡기도 없고 이렇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편안히 앉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안 되면 그냥 기대고 편히 마음 앉아 있어도 되잖아. 근데 저 하기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연불이에요. 연불. 근데 무슨 생각해 보세요. 저기 보면은 자선법하고 연불과 거의 같은 양을 화려해가지고 연불을 연불을 잘하네. 내가 볼 때는 나이가 조금 드시고는 가장 좋은 것이 연불이에요. 시간 있을 때 1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마음 서울 효과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서울 효과가 똑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하시면 오늘은 이제 사리연구의 대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랬잖아요. 사리연구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쭉 한번 우리가 훑어보고 그리고 마무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리연구 목적이 그것은 이 세상은 대수용으로서 건설되어 있어요. 대수용으로 건설되어 있어요. 창조가 되어 있어요. 실이 이해의 일로서 운전에 가능해요.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이룰 종류도 한이 없나요. 대산용사는 그러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일 속에서 태어났다. 일 속에서 살다가 일 속에 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 속에 일어났다가 일 속에서 살다가 일 속에 저렇게 잠을 자. 올 속에 큰 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운용할 거냐? 그냥 운용이 아니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수행으로 돌린다. 공부로 돌린다. 모든 것이. 이게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이 활동해. 세상 사람도 활동하잖아. 우리도 활동하잖아.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 활동을 수행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수행으로 보는 거예요. 일상은 전부 다 수행으로 바꾸나요. 편제를 바꾸나. 그리고 하루에 우리는 공부 속에서 살아요. 경전에 공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36번 나옵니다. 이 공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전부 다 공부 요도, 사막에 대해서 나올 때 공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자신 공부예요. 관계성은 사원 관계는 인생 요도. 그러니까 전부 다 운영은 무엇을 하냐면 신비요를 여기에 수행이 들어가요. 그것이 이제 그 일소상의 상시 응용주상.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 상시 응용주상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자는 걸 정기운전라서 보아요. 정기, 상시, 정기다. 이 대종사님이 이 법을 짜는 거 보면 정말 명쾌하게 짜죠. 근데 이 법을 짤 때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바탕에서 딱 그 편제를 짜으셨어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밝히는 최초의 법문이 최후의 법문이다. 이 표현을 하시죠.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최초의 법문이요. 지금까지 이런 법을 볼 수가 없어요. 최후의 법문이요. 앞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망고 후망고라는 말을 찾아요. 이런
복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대로 다 편제를 양성화 시켜버리신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대로. 옛날에는 판국을 맡아서 했습니다. 유가는 유가의 판국을 맡았어요. 불가는 불가의 판국을 맡았어요. 도가는 도가의 판국을 맡았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판국을.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꿔졌어요. 한 틀 속에 대종사님께서 다 편제를 다 그것을 핵심을 넣어가지고 드러내버렸어요. 핵심을 넣어가지고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 인간의 만만큼 이어종 한이 없나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거라. 우연히 돌아오는 거. 왜 우연히 돌아오는 거랄까요? 모르니까. 근데 절대 우연히 돌아오는 거라. 우리가 지어서 받는 이 생에 내가 지은 것은 알아. 아,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게 그러는 걸 알아.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아는 거라고 모르는 가운데 그냥 우연히 돌아오는 거. 우리가 지어서 받는 거라고. 각자의 육군을 운용하여 일을 지은 결과입니다. 확실히 받는 거예요. 절대 돌아오는 거 아니는 거예요. 각자의 육군을 운용하여 일을 짓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시비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마음대로 그걸 모르고 이치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자지한다. 찰나 순간순간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이어 전정 고해가 앞에가 한이 없어. 고해가 그 들어올 것이 한이 없을 것이요. 이치 대소유를 오르고 산다. 아까 이치 대소유를 모르고 산다. 우연히 돌아오는 고를 몰라. 어떻게 일을 지으면서 과가 돌아올 줄 알아요. 과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인을 보냐. 근데 공부를 하면 인을 지으면서 과가 지을 뻔히 알고 지어. 농사가 씨를 지으면서 뻔히 가을에 결실 거둘 줄 알고 홀이도 틀리고 해가 우연히 돌아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협해요. 생각이 편하고 그죠? 마음이 편협해요. 생로병사와 마음 편안한 것만 보고 있어요. 생로병사와 인과의 이치를 모를 것이. 어떻게 생로병사가 돌아가지는 모르고 살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요. 언제나 상관없는 순간.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생과 현생과 대생이 전생과 세상의 대생이 딱 천사로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똑같아요. 어제 산 것과 현재 산 것과 더 좁혀 들어가면 앞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 뒷 생각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연결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 생각, 현재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생각, 뒷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어제의 생활이 오늘의 영향을 미치고 오늘의 생활이 내일의 영향을 미치고 전생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고 현생이 전생에 영향을 미치고 앞 세포가 뒷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뒷세포는 다시 뒷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원리가 똑같이 막 돌고 돌아. 그러니까 마음 편협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째 인가 보고 이치를 할 거냐? 그리고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서 대중상이란 진리적으로 사실적인 종교가 아니죠. 정확히 사실을 사실로 지키려고 진리적인 진리를 보아야 되는 못 봐. 그러니까 허망한데 결국은 요양한다. 그래서 결국은 폐가 망신의 지경이 이렇게 된다. 결국은 폐가 가정도 폐하고 내 몸도 망치는 지경이 이렇게 된다. 일어나니 우리는 천조의 난칙한 위치, 천조의 난칙한 대소의 위치와 인간의 다단한 시대의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 다다가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다. 빠르게 분석해, 진리를 분석해,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원론적이냐고 막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그냥 들어두세요. 네, 원문에 강조되는 것이니까 원문에 강조 한번 드시고 오늘은 이제 몇 가지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정신 수양에 관한 조금 이야기하고 그렇게 들어가시.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혹시 공부할 때라든가 뭐 이제 관계되는 뭐 있어요? 제가 좀 질문을 예. 한번 드리는데요. 불교에서는 유무로서 거의 다 얘기하거든요. 유화무. 예. 그 무사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예. 지금 이제 대종사님이 대소유무의 그 유무하고 예. 불교에서 하는 유무하고 좀 의미가 다르게 지금 종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유무를 이제 대종사님이 말씀한 대소유무에는 인과로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예. 불교에서는 유는 소자리고 무는 대자리다. 예.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그 유무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어디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개성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개성은 유는 뭐예요? 변하는 자리. 무는요? 불변하는 자리. 무는 본체의 세계. 유는 현상 세계. 불교에서는 그렇게 논리해요. 근데 대소유무에서 유무는 무엇이냐면 인과세계에서 유무예요. 근데 여기서 본체가 세계를 떠나서 그것이 있냐면 그것이 같이 중중무진으로 겹쳐져 있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죠. 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유예요. 근데 유가 무가 돼요. 뭐가 될 때? 기체도 안 보여요. 근데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나라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있어졌다 없어졌다 해요.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체 세계, 선상을 세계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거기에 바탕에 있어요. 이것은 조금 깊게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대종사에게 두 개의 유무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유는 무로 할 때 유무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는 사리형에서 대소유무 할 때 대소자리다. 아까 유무가 이거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가 되고요. 이것이 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텅 비어 있을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요? 팔식이라고 해요. 근데 불교에서 다시 백정식을 이야기해요. 그냥 아니. 팔식은 정확히 팔식을 이야기해요. 팔식은 수없는 종자식인데 그건 무의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자리. 팔식은 보통 함장식이라고 그게 함장식이에요. 함장식이 종자식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수없는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수없는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식 자체가 백정식이에요. 그래 팔식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팔식을 아는 것이 대원경지예요. 대원경지. 70을 두둑하는 것이 평등성지. 60을 두둑하는 것이 관찰성지. 전 50을 두둑하는 것이 성소작지. 이걸 불교 최고 사반야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사반야니까 각각 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사실 하나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각 의식을 있어야 공부를 해요. 공부는 반드시 자각 의식. 이게 자각 의식을 다른 말로 배우면 반적 공부예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공부를 하죠. 공부는 반드시 자기를, 그래서 이것을 휴강반조라고 해요. 휴강반조. 근데 이 공부가 어느 때 있을까요? 현재 있어요. 현재. 공부는 반드시 현재. 과거에 공부할 수 없어요. 미래에 할 수 없어요. 공부는 언제나 현재. 내일 가면 현재. 계속 현재. 그러나 참전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 공부가 그래서 상시응용 1조에 있어요. 응용하는데 언제나 생각으로 취사. 여기가 공부 핵심이 다 들었어요. 사막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응용하기 전에 미리 형체를 봐가지고 연말을 하잖아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대단한 나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이걸 나를 파악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거 보완해야 될 거다. 나를 모르고 그냥 해. 학생들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아니 그것은 조금 예습 복습자. 아니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라는 단어예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사람. 내가 정확히 알고 모르는 걸 정확히 아는 학생.
그 인지 중에 이 중심수 메타인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 분명해버려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 아는 것은 뒤로 흩어지고 근데 이 모르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계속 콜라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타인지 사실은 우리 공부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정확히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돼.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 그리고 보완해 가는 공부를 계속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리 응용 형태를 봐서 연마하기를 주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학생 공부랑 똑같다. 학생이 공부하는 세 가지가 있는 뭐예요? 영윤경원이 뭐예요?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수업을 듣기 전에 예습해.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중해. 수업을 듣고 나서는요? 복습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반드시 복습해요. 그러니까 이 권하는 것이 뭐예요? 수업을 딱 듣으면 쉬는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말한 것을 다 머리에 한번 다 각인을 시켜놔요. 머리는 반드시 딱 듣고 나서 그냥 놔둬버리면 또 한두 시간 내에 그것이 몇 퍼센트가 그냥 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습, 집중, 복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습이 뭘까요? 미리 형태를 봐서 연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목적 반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 반조가. 현실은 집중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공부는 여기에 다 있어요. 하고 나서는 무슨 말이에요? 자음의 반조. 그리고 우리 그 편제를 아침은 목적 반조. 현실은 집중. 온전한 생각 취사. 저녁에는 자음의 반조 시간. 이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학생 공부나 우리 공부랑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 우사님이 그 학습 편제 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교법을 바탕에 짜요. 그 사실은 아까 했듯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 유무가 절대 이 은현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은현의 바탕에서 나타나다 없어지다 계속. 근데 그 뿌리는 반드시 은과 현에 들려 있어요. 진리를. 현실 나무를 볼 때도 이제 대수유무로 딱 이것을 볼 때 대수유무로 딱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제는 우리 학생 갈 때는 이거 전체는 대다, 이 부분은 도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이 대는 뭘까요? 진리 대자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미 진리 대자라고 이것이 합의되어 있어요. 그렇게 봐요. 이 나타나는 형상은 소예요. 이걸 해가지고 쓰면 글로 나타났다. 나중에 달아지는 건 유무예요. 이거 계속 쓰면 나중에 없어져. 안 나타나버리죠. 말라버려요. 이것은 유무예요. 전부 다 유무, 대수유무가 다 볼 수 있어요. 저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지금 이렇게 정말 저렇게 나타났다가 나중에 나게 떨어져. 나중에 이제 이것이 때는 100년, 150년 간 고사돼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수, 화, 풍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보면 지수와 풍충, 지수와 풍. 이걸 시전 일을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자, 우리가 먹는 밥이 그냥 들어오는 줄 알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연 없는 음식은 내 입으로 안 들어가요. 인연 없는 공기는 내 코로 안 들어가요. 이것이 그냥 우연 같은 우연이 아니에요. 똑같이 밥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몸에 이루어요. 어떤 사람은 그 먹은 것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시대적 인연이 다 달라요. 그것은 그냥 아니에요. 인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전혀 달라진 사람. 인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은 마음 환경에 따라 전혀 달라져. 우리가 겉에 보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 근데 오늘 또 거꾸로 하나 공부를 해. 내일 또 공부를 해. 나중에 똑같은 것 같아. 10년이 지났는데 이야기라는 거 이렇게 달라졌어. 마음 크기가 이미 달라졌어요. 딱 떠오르네.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마음이 불
교도님들은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대종사님 말씀 받드는 것만도 정말로 큰 일입니다. 정말로 세세생생 걸어가네 이 원리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교를 다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진리를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일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앞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죠. 은혜가 기다리고 그 앞길 갈수록 열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소리를 제가 자꾸 이렇게 했었네요. 예. 원불교에 입교를 하면은 법명을 주잖아요. 예. 근데 그 법명이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받게 됐는지 그래 알고 싶어요. 법명은 반드시 종법사님 지급을 합니다. 이 법명이 사실은 이것이 그냥 법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도시장이라 이게 또 그 지역에서 교구에서 그냥 이렇게 사령장 두고 다 그럽니다. 근데 법명만 한 거예요. 법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종법사님 직이 딱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종법사님 저기서 껴 있는 사람들 다 이름을 지어서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저는 이 이름이 좋습니다. 그렇게 지어주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교구에서 편지하고 총부에서 이렇게 해서 변명이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냐 그것은 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글자고 제가 죽산이라는 법을 받았어요. 저 서원관에 있을 때 그 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죽자 묘산자 정말 좋죠. 대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좋아. 근데 그냥 이름으로 불 때는 이상이 좀 죽사. 아니 근데 내가 서원관에서 법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한 번 와봐요. 나한테 그래요. 사모님 죽드시러 가실까요? 근데 그때 여사관님 나오고 오더니 안민순경 어제 그 법을 좀 바꾸면 어쩌?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바꾸면 근데 내 생각에 가만히 생각하고 그래요. 아이 나한테 온 이름인데 법인데 아무리 글자라 할지라도 아이 인연 따라 하는데 쉬워. 그래서 축사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이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번지에 있는 거지. 근데 분명히 도국이잖아. 청부에 오니까 원광대가 부속실에 전화를 했어요. 저 황도국입니다. 그리고 뭔 전화를 했어. 나도 도국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도국이라는 양반이 계시니까 나중에 나도 국서대. 아니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원평에 저 거시기를 대단종사를 모시던 숭산 원광대죠. 숭산종사에 총장이 오셨어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저 도국입니다. 자네 도국인가? 나도국 선생은 누가 선배인가? 나도국 선생이 나보다 한참 선배지. 아니 나도국 선생이 선배입니다. 그럼 들어가나? 뭐 법명을 바꾼가? 개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 어린 말씀을 그냥 그려. 그래가지고 이제 대산종사를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걸어가다가 아예 저렇게 선생님이 나도국 선생 도국이 겹친다고 법명을 개명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시네요. 대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팔가섭이 있었단다. 부처님 당시에 가섭이 제1가섭, 제2가섭, 제3가섭, 4가섭, 5가섭, 6가섭, 7가섭.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법명 수없이 겹쳐진다. 그래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국을 그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명이 어떻게 되지? 고윤이요. 윤자는 무슨 윤자시냐? 빛나는 윤자인가요? 네. 희자는 기풀 있잖아요. 네. 도타원이 법도도. 와. 아니 이제 사주팔자로 지을 줄 알고. 법도자, 법도도자도 좋고 법도도자라는 것이
그 도를 얻는데도 도자로 쓰지만 일체순명을 이 제도하는 도자로 됩니다. 걷는 도자도 되고요. 아까 30원에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도자 똑같이 불가슴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윤이도 좋고요.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 넘치는데. 그런데 그냥 아이고 그대로 이제 공부 잘하시면 그냥 물 줄줄 흐르듯이 그냥 잡히어지고. 아이 조심.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게 시간이 너무 버렸네. 아까 그냥 예의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그러시죠? 질문 없으시죠? 저 궁금하신 사항은 저쪽.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고.